인생을 만듭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살기보다 습관대로 삽니다. 익숙한 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습관이 견고한 주춧돌이 되어서 인생이라는 집을 세웁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거친 불과 같아서 우리 인생의 집을 태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노의 습관을 가졌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버린 비극적인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사사기 중반부 역사에 가장 뛰어났던 기드온 사사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사실 이 아비멜렉이 그의 생애 가운데 저질렀던 악행 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본문을 떼어서 보았습니다. 원래 이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도와서 아비멜렉이 왕처럼 이렇게 옹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시기가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비멜렉이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세겜 망대 사람들이 보루로 도망치죠. 마지막에 이 보루라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를 텐데 은신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인치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살몬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그것을 어깨에다 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모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빨리 나처럼 해라. 도끼로 빨리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걸 너희 어깨에 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겜 망대 사람들이 도망해서 숨은 그 보루에 가서 거기다 나무를 다 벌려놓고 어깨에 메고 모든 나무들을 한 사람씩 다 내려놓고는 마치 장작을 쌓듯이 쌓아놓고는 불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끔찍한 사건은 아말렉이 이 자기 형제 70형제를 죽일 때에 딱 한 사람 살아남았던 요담이 멀리서 이미 우화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 요담의 우화라 그러는데, 사사기 9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좋은 나무들에게 가서 했더니만 내가 어떻게 이 포도를 내는 중요한 일을 아니하고 나무들의 왕이 되겠느냐. 한사코 거절하고 거절했더니만 다 좋은 나무는 거절하니까 나중에 결국 안 돼서 가시나무한테 가서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왕이 됐는데 괴롭히고 불이 나와서 다 살랐다. 그 이야기 혹시라도 이게 같이 매칭이 안 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잠시 한번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실 수 있겠지만 그 그림의 핵심은 불이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 속에 그 중심에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분노의 불. 이 불은 사실 분노의 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이 숨어든 보루에 그 불이 시작된 원인 지점이 어딘가, 그것을 살펴본다면 거기에 물리적인 불이 붙기 전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먼저 분노의 불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비멜렉은 분노의 불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에게는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그 어머니들로부터 태어난 7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내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아내가 많아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들, 지도자들이 뭘 하지 말라 그럽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하지 말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그것도 지도자가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두게 되면은 그것이 이러한 병폐를,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참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나 아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또 첩을 둔 거예요. 세겜 지역에 갈 때는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여자를 두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첩에게서 나온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정부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 그리고 자기는 똑같은 아들인 줄 어릴 때 알았는데 자꾸 가서 같이 어울리려고 그러면 안 끼워주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 틈에서 끼지 못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아비멜렉은 어떤 순간에 그의 가슴 속에 분노의 불을 품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랐을 때에 이 분노의 불이 사람을 해하는 불로 드러나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담이 이 가시나무 나무들에 대한 우화를 괜히 만들었을까?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보면서 그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성장의 배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아비멜렉의 행동들과 언행 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분노의 불을 요담은 먼저 보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담이 지혜롭게 이 우화를 만들어서 세겜성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끔 우화를 지어서 이야기를 했으리라, 그런 생각을,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것이 쌓여서 때로는 작은 것에도 화를 내는 그런 분노의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노의 습관을 가진 것은 내 마음속에 분노의 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불, 다시 말해서 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가정에서 터지면 부부싸움이 됩니다. 이 불이 정치적으로 터지면 정치 싸움이 됩니다. 이 불이 나라 간에 터지면은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진짜 불보다 마음에 쌓인 이 불이 사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분노의 불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불은요, 조심하면 됩니다. 보이기에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은 보이지도 않고 끄기도 어려우며
때가 되면 반드시 나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지만 때로는 우리들도 분노의 습관, 분노의 불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에,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살짝만 자극해도 숨겨져 있던, 내면화되어 있던 분노의 불이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체하지 못하게 될 때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 방금 말씀드린 분노의 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즉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화를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라틴어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난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은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것과 같다. 분노의 습관, 분노의 불은 마귀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의료진들 그런 얘기를 하죠. 분노의 불, 화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혈압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당뇨가 생깁니다. 비만이 생깁니다.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을 갖게 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명상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취미생활을 하셔서 마음속에 쌓인 화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조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노 조절 능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화가 막 올라와서 불처럼 나를 태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태우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집을 태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의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분노의 습관, 분노의 불을 어느 정도는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더 성경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이 어떻게 꺼집니까? 물이 부어질 때에 불은 자연스럽게 꺼지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 등은 우리가 작은 그릇을 가지고 물을 떠다가 끼얹는 그런 정도의 행동, 불을 끄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보다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너의 마음에 분노의 불이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의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불이 불타오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이 꺼져야 된다. 내 안에 물을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의 바깥에서 비를 쏟아 부어 주실 때에 분노의 불이 아주 효과적으로, 분노의 습관, 분노의 불을 끄는 하늘의 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나면 한참 쏟아내는 내 혈육과 내 욕심과 내 억울함과 이런 게 다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그리고 나서 골방을 나갈 때나 기도의 초소를 나갈 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분노의 불이 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요,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아내, 내 남편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 우리가 육적으로 속해 있어서 사람의 인정을 그리워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 가끔씩 누군가는 알아주면 좋겠다 싶으면 제일 좋은 사람이 사실은 부부 동반자 아닙니까? 남들한테 너무 생색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가장 많이 우리의 분노는 사람에게, 부부 사이에도 사실은 너무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사람 앞에 분노를 쏟아내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요, 신기한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그분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분노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자녀가 화가 내서 씩씩대고 오면요, 너 이놈의 자식 나쁜 놈이구나, 왜 이래 씩씩대면서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 먼저 웃으면서 아빠를 즐겁게 해줘야지, 엄마를 기쁘게 해주지,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식이 뭐가 속이 상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오면요, 좋은 부모는 먼저 받아줍니다. 들어줍니다. 왜 화가 났나 살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분노에 차 있을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화를 먼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라도 어떻게 수그려가지고 타작을 좀 해서 이 곡식을 좀 건져보려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악유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분노에 차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당신의 기적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당신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겁니까? 분노하면서 질문하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못마땅하다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화를 냅니까? 요나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을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요나는 죽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요나는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분노하는 요나를 내가 죽기까지 성낼지라도 옳습니다 그러는데 징벌하지 않으세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비멜렉도 자신의 분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요, 왜 이런 설교를 우리가 나누는가? 한 가지 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듣고 훈련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때론 몰라서 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죄가 되고 서로 상처가 되지만 우리가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죄가 되지 않으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니까. 우리의 화를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부모처럼 우리의 분노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억울했었구나. 그러면서 비가 내려서 지면이 불이 다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불을 꺼뜨려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분노의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정직하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의 불을 계속 참으면서 그것을 자꾸 누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누르고 자꾸 누르면요, 그건 언젠간 터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불은 언젠가는 터져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낼 때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쏟아내는 거예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분노의 이유까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부모는 받아주죠. 받아주면서 앞뒤 상황을 쭉 이해합니다. 다 파악하고는 그러면 분노했던 자녀가 이제 진정을 하게 되죠. 받아주니까. 자녀가 진정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네가 분노했던 이유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노의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쓴뿌리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여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내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었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분노를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분노의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쏟아 놓았다면 그는 자신의 분노의 불이 있었던 이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첩의 아들로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위험한 복수심이 내 안에 쌓여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신 안에 있는 분노의 이유를 알았다면 어쩌면 그는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세겜망대의 사람들을 1000명이나 불태워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누르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맞아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은 맞지만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노의 불을 끄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의학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분노를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있는 분노의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노의 불을 끄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분노를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기도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읽어보면 대단히 놀랄만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밟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분노를 쏟아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기도로 쏟아내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쏟아내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치유가 돌아서 돌아옵니다. 기도하실 때요, 소리쳐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 있는데 기도하는데 막 소리치시라는 게 아니라 소리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 골방이나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기도실에 혼자 가셔서 소리치셔도 좋습니다. 울어도 좋습니다. 침묵으로 아무 말씀도 안 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 분노가 너무 심하면 기도도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분이 차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냥 침묵으로 윽윽거리고 있어도 하나님 아시고, 그냥 씩씩씩씩거리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다는 그거 아시고, 여러분의 분노를 풀어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침묵 뒤에 감정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아비멜렉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변이 좋은 뛰어난 언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족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도 받아냅니다. 그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략과 과감한 용기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이 만약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의 불을 껐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귀한 지도자로 좋은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아버지 의심 많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도 쓰셨고요, 장애를 가졌던 오른팔이 잘 안 펴져서 왼팔로 싸웠던 에훗도 사용하셨고, 믿음의 남자들 중에 아무도 용기 있게 결단하지 못할 때 여자였던 드보라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첩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있다고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분노는 있습니다. 내게 분노가 있다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분노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분노가 습관화될 때 분노의 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불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불태웁니다. 우리가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로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불을 소멸시킬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분노의 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은혜가, 그 자리에 감사가, 그 자리에 찬양이 넘쳐나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해나가며 우리로 하여서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우리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존귀한 생애 다 사시는 그런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